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아왔나이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니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상하고 찢긴 몸을 싸매어 주시고 흩어진 곳에서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만세 반석에 계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의 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서네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미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모든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이 뜨거워졌으나 삶에서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였는지,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주일과 예배를 쉬이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냄받았으나 우리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려 퍼지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공동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와 삶과 직장과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 되며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더욱 기쁨과 감사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과 세상에 구원과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르셨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주저하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누군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신음소리와 아파하고 한숨 쉬는 고통의 소리들을 듣게 하시고 손을 내밀고 어깨를 내어주며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비가 많이 왔는데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오늘도 참 잘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응원하며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삶의 평안과 행복, 부유와 넉넉함에 있을까요? 아니면 영의 평안과 행복, 구원과 생명에 있을까요? 질문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관심은 삶의 평안과 행복, 부유와 넉넉함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영의 평안과 행복, 구원과 생명에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하고 꼭 우리가 물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성경을 다르게 읽게 되고 성경의 음성을 다르게 받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 같이 따라오고 계신 거죠. 묵상 놓치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또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베드로 전서 말씀 묵상했는데요.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의 상황을 암시하는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들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고난의 이유나 목적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는 고난의 이유가 왜 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면에 대해서는 적극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 64년 네로 황제 때인데요.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도시의 절반이 잿더미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14구역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개 구역이 이 화재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도시 절반이 불에 타버린 겁니다. 당시 시민들이 이 일을 마주하면서 어떠한 소문이 퍼졌냐면 네로 황제가 황금 궁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화재를 계획했다라고 이러한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는 그 전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곳을 허물고 황금 궁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말을 계속 했었는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정말 화재가 나버렸고 나중에 그곳에 황금 궁전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시민들 사이에 네로가 화재를 계획한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네로는 책임을 전가시킬 희생양이 필요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가 보았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그러니까 로마가 일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많은 신들을 거부합니다. 또 황제 숭배에 대해서도 거부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저들은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라는 경멸과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들이 말하는데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식인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들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신대요. 어떻게 사람이 식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답니다. 우리는 이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형제를 사랑한대요. 자매를 사랑한대요. 근친 상간에 속하는 거죠. 말 그대로 보면 아니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지?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살던 구역은 화재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오해하기 딱 좋죠. 결국 이들이 방화범으로 지목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네로의 광기와 혹독한 시련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네로는 이때부터 광기에 사로잡혀 그렇게 정치를 행하고요. 그리고 혹독한 시련의 밤이 시작되게 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에 의해서 처형하고 박해하였는데요. 당시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인물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인데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연대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붙잡혔다. 그들은 불을 지른 죄만이 아니라 인류를 증오한 죄로 기소되었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쓰고 개들에게 찢겨 죽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태워져서 낮이 지나 어두워졌을 때 등불이 되었다. 맹견이나 사자의 밥으로 찢겨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했고 화형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밤에 자신의 정원을 밝히기 위해 횃불로 산채로 불태워 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멋진 정원을 밤에 산책하고 보기를 원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그렇게 불태워서 횃불 삼았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로마에서 참수되고요. 결국 베드로, 사도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일한 제목이 있는데요. 어떤 제목으로 처형당했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들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살인에 의해서 살인죄가 아니었어요.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반역에 의한 폭동에 의한 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죽음과 핍박을 당해야 했던 이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고난받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된 거죠.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보시면 당시 성도들이 과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또 자신의 가족이 잡혀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포기하든지 네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든지 굴이나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야만 하는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연단하는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단을 꼭 이런 식으로만 해야 됩니까? 이 과정을 통해야만 연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너무나 이상한데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무 이상한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13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의 핍박과 고난이 기쁘다, 즐겁다라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비정상이죠. 고난이 왔는데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알면서.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에 그 생각이 다가왔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꽃길을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꽃길을 걸으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이었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고 세상에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희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굉장히 말씀이 어렵죠. 무엇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옥에도 갇히고 매맞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또 할 수 있다면 순교당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해야 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사람들의 미움도 다 감수하고 할 수 있다면 순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죠. 부담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너무 커서 꿈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기에 포기했습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기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은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잘 믿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실망하죠.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많이 왜곡되어 있음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극적인 말씀에 혹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리는데 자극적인 말씀에 혹하지 마십시오. 점점 눈과 귀를 만족시키고 감정을 자극하려 합니다. 알죠? 어떠한 말씀을 하면 좋아하는지를. 그러니까 점점 귀와 눈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감정을 자극시키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세상 윤리와 학문, 교양으로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입에 달고 먹기 좋을지 모르지만 몸에 해롭습니다. 들을 때 너무 달콤하고 먹기 좋을지 모르지만 몸에 해롭습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출발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볼 수 없겠습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그리고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 보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으니 얼마나 기쁨이, 감격이 가득하겠습니까? 진리와 믿음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확증하는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믿었던 이 진리가 사실임을, 내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이 사실임이 확증되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은 그 소망으로 인해 지금을 인내하게 되고 지금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고난에 참여한 자가 영광에도 참여합니다. 우리는 영광이 탐나지만 잊은 게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가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이지요. 영광만을 탐하지 마시고 앞의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가 영광에도 참여합니다. 지금을 인내하고 견딜 때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유익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유익은 14절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너희가 치욕을 당할 때 복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유익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보호하시면 그 자체가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복입니다. 네로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다시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미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익을 6절에서 언급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유익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네로의 핍박과 위협, 고난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검증을 받은 거죠. 합격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이미 구원과 생명을 소유한 자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무한 영광이고 감사인 것이다 라고 유익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과 생명을 열어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는 뜨거워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기도했죠. 참 뜨거웠었는데, 그러지 않으십니까? 참 간절했고 뜨거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가득하게 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리라. 이런 뜨거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건 예수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넘어뜨리려 하고 미혹하는 모든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네로 시대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반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직 핍박이 오기도 전인데 다 항복하고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네로의 시대 때는 목숨을 걸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아직 핍박이 오기도 전인데 믿음을 포기하고 이미 항복해버린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을 읽을 때 누구보다 크게 반발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이런 서운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를 왜 여기까지밖에 못 보셨을까? 그런데 다시 성경을 오늘 읽어보니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고 있는 거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겠지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그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끝까지 선을 행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을 지키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부모가 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실 것이다. 금은 불로 연단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금은 불을 통과하면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게 됩니다. 어쩌면 고난과 상처가 우리를 연단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난과 상처와 눈물은 그저 우리를 아프게 했던 깊은 상처로만, 가시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아픔이고 상처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구원과 생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과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저에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장담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언하건대 시대가 거듭될수록 고난의 크기와 강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랬고 오늘보다 내일은 믿기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미 세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살면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과 위협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고난은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두울수록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봉헌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더욱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서원이 담길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욱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같이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비가 오는 날입니다. 오실 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우셨을 텐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길게 이어질 겁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또 승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온라인 예배 더욱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테지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현장 예배를 또 도전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할 때는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이렇게 또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또 하나 우리 캠페인이 있죠. 한 달에 한 번 현장 예배,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차피 잘 이기게 될 거니까요. 힘들지만 잘 함께, 혼자 가면 외로울 수 있지만 같이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새 가족 소개를 해드리면 불편하실 테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민수 이지영 집사님 가족, 우리 동패동에서 등록하셨는데 잠시 일어나 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 김민수 이지영 집사님 가정, 주호, 주아, 주은이, 우리 아들, 딸 이렇게 가정이신데 등록하셨고, 김은옥 성도님 가정,
우리 동패동에서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으실지라도 아이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우리 이제 잘 친해지게 될 거예요. 아직은 낯설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의 식구 됨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의 식구, 좋은 믿음의 식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교회도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한번 찬양을 하실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 전에 찬양 우리 했었던 찬양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가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결단의 찬송으로 이렇게 삼아서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랑 얼마나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표현 못하지만 우리가 작은 이 믿음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 고백 못하지만 나도 작은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함께하심이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